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세미나 13번째 우리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아스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7살. 그렇죠? 기억나시죠? 7살의 왕이 되어져요.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항상 옆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새신자 때는 당연히 뭐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거 누가 꼭 챙겨줘야 신앙생활 한다? 이거 참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누가 옆에서 챙겨줘야지만,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성도라든지 누가 챙겨줘야지만 간신히 예배드리러 오고 간신히 뭐 기도하고 간신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홀로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챙기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아무도 여러분 챙기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예배 여전히 드리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누가 챙겨줘야 하는 이 요아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되려면 이 여호야다처럼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제발 우리 홀로서기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의 이야기를 봤고요. 남유다를 이제 요아스가 통치할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간 아닌데요? 아니네요. 역대하 열왕기하죠. 자, 열왕기하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 제23년에,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요아스 왕입니다. 23년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되어져요?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져요.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를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몇 년 통치했어요? 17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17년간. 자, 남유다의 요아스는 40년, 자기 아버지였던 예후는 28년을 통치해서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17년이.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짧은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꽤 긴 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가로 나온 이 숫자가 통치 기간입니다. 통치 기간. 자, 1등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여로보암 2세예요. 41년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자면 아까 말한 예후 28년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뭐 22년이고 베가 같은 왕은 20년, 꽤 오래 통치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통치 기간을 갖고 있어요. 보면 여기 굉장히 짧은 그런 왕들도 있죠. 여기 시므리 며칠이에요? 7일. 7일 정도
했고요. 뭐 나답, 엘라 뭐 2년 정도밖에 안 했고, 살룸은 1개월 정도 한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17년은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왕으로 17년간 있었다라는 것은 꽤 길게 통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17년 동안 뭘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통치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것보다 이 왕이 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아하스가 뭘 했는가, 그걸 요약한 게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 왕의 삶의 요약이었어요. 요약.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이 17년 동안 말이죠. 예. 이게 요약입니다, 이 사람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예. 여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연히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이 아람의 왕인 하사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오자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잠깐 하나님을 찾아요. 자,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구는지,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사라지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예, 보세요. 고난이 사라지자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고난이 사라지자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그런 일만 반복되다가 여호아하스는 죽었다. 이게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예, 안타깝죠. 자, 그렇게 여호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아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여호아하스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죠. 이 요아스는 16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한 1년 정도 짧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름이 요아스잖아요. 지금 북왕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을 지금 다스리는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런데 이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여호람이 아니고 요아스를 제가 한 건데 이게 잘못됐어요. 요아스고요. 남유다도 요아스고요. 북이스라엘도 여기 보면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똑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남과 북을 다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유, 뭐 이게 아까 뭐 남유다가 요아스인데 이거 또 왜 북이스라엘이 또 요아스야? 이게 아니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동시대에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제 16년간 다스렸는데 16년 동안 이 왕도 뭘 했는가? 11절을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12절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거 한 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 이 요아스 왕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한 것이라고는 이 금송아지 섬긴 거, 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을 뭔가 한 가지라도 했어야죠. 한 가지라도. 왕으로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인생은요,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볼 때 잘 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왕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참 잘 살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 삶만 살았는데 그게 어찌 잘 산 삶이고 성공한 삶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 산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할 만한 게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좀 여러 개가 좀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인 예후, 여러분 예후도 28년 동안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잘했다 그랬죠? 아합의 집을 싹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에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행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시는지 너를 이어 4대가 왕이 될 거라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4대가 왕이 되게 하거든요. 예후부터 해서 네 번째까지 예후 왕조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칭찬할 게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말이죠. 우리 믿는 자의 삶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어제 36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과 어제 식사를 했습니다.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없고 잘한 게 없다. 본인은 교회도 작고 뭐 목회도 잘 못했고 뭐 그렇다고 뭐 화려한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뭐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어떤 사명을 이룬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목회했을 뿐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게 있다면 36년간 그냥 변함없이 어려우나 뭐 힘드나 그냥 목회를 하고 마친 거라고, 내 인생을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경 읽기 시간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분하고 비슷해요. 저도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고요. 무슨 큰 업적이나 뭐 그런 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예? 참 잘했어요, 엄지척 최고 이러면서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게 묵상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예요. 예? 주일날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잘하는 거 많이 없고 또 뭐 이렇게 특출난 거 뭐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엄지척 너 정말 이거만큼은 참 잘했다.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몇 개는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내가 인생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았다, 믿는 자로서 잘 살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니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여호아하스나 요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화나게만 만들다가 끝난 인생이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게 어떻게 잘 산 인생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여호아하스나 요아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개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다. 우리 한번 보죠.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랜만이죠? 엘리사, 그죠? 엘리사가 아직 죽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엘리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엘리사를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안타깝지만 나오자마자 죽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왠지 제가요 마음이 안타깝고 서운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야, 엘리사가 죽는구나 이제. 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다니. 뭐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아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한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서 한 50년, 6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안으로 이제 병이 들었고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개념을 잘 잡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문병을 옵니다. 문병을. 자, 본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요, 그래도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문병을 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수많은 정치인들 또 유력한 자들이 와서 조문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지금 MBC 뉴스거든요. 일반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죠. 제일로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건 안 믿건 그것과 상관없이 와서 다 조문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와서 문병을 온 거고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요 요아스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을. 그래서 동쪽 창문을 열라고 그래요. 그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이제 화살을 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화살을 이제 탁 해가지고 창문 밖으로 화살을 딱 쏜 거예요. 왜 이렇게 쏘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아람을 치시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제 화살을 가져오시오. 또 다른 화살을 딱 가져왔어요. 이제 땅을 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치겠어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몇 번을 칠까? 보통 대부분 뭐 툭툭툭 툭툭툭툭툭 뭐 이렇게 치던지 아니면 한 번만 툭 치던지 하겠죠. 제 생각에 여러 번 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요아스도요 3번을 딱 친 거예요. 탁탁탁 치고 딱 멈췄어요. 그러자 그냥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엘리사가 왜 화를 냈는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멘. 자, 왜 화를 냈습니까? 화살을 친 개수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람을 칠 건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 번 치죠. 한 5번 치지. 뭐하러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아니 그걸 알아야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전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한 6번 정도 치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3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나요.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 그렇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이 엘리사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인데 죽어서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와, 한번 볼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어요. 근데 해가 바뀜에 다음 연도 봄이 되었어요. 내년 봄이 된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추수 때예요. 이 봄은요, 이스라엘에서 봄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출몰했어요. 근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추수 때니까 약탈을 해가기 위해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잡히면 이제 죽고 막 빼앗기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들어 던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던지고.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자 어떻게 됩니까? 이 시체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와, 원래 난 죽었는데 여기 어찌 된 거지? 이렇게 누가 만화를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엘리사를 말할 때 항상 수식어가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엘리사에는. 근데 이 엘리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사람. 지금 죽어서까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때도 이 엘리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수렘 여인은 자녀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여자가 수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수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소망이에요. 놀라운 소망. 예? 여러분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준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죽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냥 엘리사를 곧바로 찾아갑니다. 죽자마자 병원 가지 않아요. 의사 찾아가지 않아요. 바로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또 이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엘리사는요 항상 소망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그리고 어떤 신학생의 아내가 가난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집에 뭐 있어? 기름 있습니다. 그러면 옆집 가가지고 빨리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계속 따르시오. 그러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따라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를 만나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회복이 된 거죠.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병 환자였는데 소망이 없어요.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나병 환자라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엘리사는요 항상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언제나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분별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해요. 생명의 성령께서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별명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이런 별명을 붙였겠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만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막 절망에서 막 일어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람이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고 말이죠. 바울이 살 길이 생기고 바울을 이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사도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항상 이 바나바를 보면 항상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 사람 위로자야 격려자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바나바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망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성경을 희한하죠.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그냥 막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고요. 똑똑해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도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죽어요. 교회가 죽고 사람이 죽고 믿음이 죽고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성경을 보세요. 항상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죽여놓지 않습니까? 죽여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죽여놓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아무리 뭐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사망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서 항상 생명의 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와, 저는 이 엘리사가 죽어서까지 사람을 살리는구나. 야, 하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성령께서 살리시는 영이시오니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그 이후로 이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마지막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징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아람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아람 막대기를 들어서 회초리질을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좀 돌아오라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전쟁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난이고 환난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전쟁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다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지금 벌써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벌써 죽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2주 정도 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죠. 전쟁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자주 이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들러붙어서 싸워도 항상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게 하셔. 그러니까는 그냥 아람이 맨날 이겨.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고 말이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긍휼이 많으세요. 망하는 걸 원치 않고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셨어요. 아차, 이러다가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살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3번의 승리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24절 25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24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시대에 빼앗긴 성읍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스가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3번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는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3번의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에 잠시 동안이나마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아람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1년에 몇 번씩 쳐들어와요. 무지하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예? 여호아스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요아스의 시대까지. 그러니 17년 다스렸고 16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 무려 약 한 30년, 아니 30년 아니죠. 무려 한 20년 가까이를, 20년 가까이를 끊임없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괴롭혔어요. 이게 언제나 끝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고난 당해 본 적 있습니까? 20년 동안? 와,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요, 이거 안 끝날 것 같을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이거 나 죽을 때까지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고난을 끝내주시죠.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끝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을 받은 욥,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 욥.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 몸이 아픈 거, 뭐 그것도 힘들었겠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것도 힘들었겠죠. 자녀들이 죽은 거 제일로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욥이 그게 힘들었겠구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마치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끝날까? 와,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로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자기 생일까지 막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어요? 놔두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난을 끝내주시죠. 끝내주시잖아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욥기를 보면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얻습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가 있구나. 그리고 갑절에 복을 주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또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욥을 샘플로 삼아 주신 거지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있어요. 끝내실 때가.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은 4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 계절만 계속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다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봄이 왔잖아요. 봄이, 지금 봄이잖아요. 또 봄이 계속될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다. 계속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는지. 그렇구나. 겨울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겨울이 있으면요 반드시 봄이 와요. 그 사람에게도. 그 겨울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 겨울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봄을 주실 거예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봄이 계속 되진 않아요. 내가 좋은 일만 계속 되겠어요? 안 그래요. 겨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나에게 다시 봄이 오겠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봄처럼 이 겨울의 때가 끝나면 또 봄이 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사람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곧 봄이 오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려운 시절 이제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제 봄을 주시고 계세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영원한 계절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테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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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게 있는가? 나는 잘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화나게만 만들고 그냥 칭찬할 만한 게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삶을 돌이켜서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잘 돌아보시길 또 바라고요.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겨울이 올 때마다 잘 인내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